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고요. 또 사실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대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깊이가 상당합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제쳐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푸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도와드리는 목적 하에서 성경을 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러프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야기는 단 2편.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최소 14편 이상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2편 짧게 여러분과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왔어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께서 이 땅에 노뱀과 같이 달리시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풀어주시죠. 이 바라봐야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까지를 예수님께서 포괄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는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위 권력계층,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의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상위 권력계층이 아닐 뿐 아니라 하위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 나라도 옛날엔 좀 그랬었죠. 근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여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구에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태어나서 죽어도 인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상식, 도덕 관념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신분이 높고 낮음 혹은 뭐 사장님이든 또 직원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 신분, 교육, 도덕 이것은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이 혈통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다 같은 혈통입니다. 원래 같은 형제였어요. 우리나라는 참 이해하기 쉽죠? 남한과 북한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주적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는 한 민족이었고 한 형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원래 한 혈통에서 난 한 형제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형제였는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둘 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잘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과 달리 아수르의 정책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폈어요. 혼합은 어디까지냐? 혈통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민족, 내 민족 없이 그냥 다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섞었을 때 그냥 혈통만 섞는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 섞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 야훼 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신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야훼 신앙이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뒤죽박죽 섞어서 혼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가 이 사마리아인 다른 이방인과 혈통도 섞였고 종교도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럽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양보할 게 있지? 차라리 혀 깨물고 자살을 하지 그러냐?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 취급했어요. 여기서가 끝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남유다가 결국은 성전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 성전 재건을 돕고자 했습니다.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도와주겠다.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랬더니 남유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안 돼. 너는 혈통뿐만 아니라 종교가 이방인과 섞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의 더러운 손을 빌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야훼 신앙은 이방인과 섞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성전 재건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엄청 자존심이 상했겠죠. 너무 열받는 거.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을 무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아침에 와서 똥 싸놓고 가고 시체 더러운 거 있으면 던져놓고 가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굉장히 많이 방해했어요. 벽돌 쌓기도 바쁜데 더러운 거 치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이 다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겠죠.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려. 더럽고 치사해. 우리도 그리심산이라고 있어. 우리도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을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BC 128년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을 박살내버립니다. 다 박살나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보면 사마리아 성전 기초석 유적이라고 나와있죠. 거기가 무너진 성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했던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으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제 골은 깊을 대로 깊어져서 서로 화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당시의 어떤 그 기록물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우물, 오늘 예수님 보셨던 그 사마리아의 우물은 돼지의 우리보다 더럽고 사마리아인들이 먹는 빵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 우리는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하면 유대인하고 싸우다가 말싸움이 안 되면
옛날에 사람들이 돼지고기 꺼내가지고 얼굴에다 던졌대요. 그러면 기겁하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이방인들이나 먹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돼지고기보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하대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마리아인과 혹시라도 그럴 일 없지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를 한 유대인의 가족, 그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아무리 여행하다가 배고파서 사마리아인들이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 닫고 서로 말 섞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마리아의 고읍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이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땅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보면 유대가 어디 있죠? 제일 아래 있죠. 예. 갈릴리는 제일 위에, 저 지도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를 저렇게 가면 단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걸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냐면 옆에 베레아 보이시죠? 이 베레아를 삥 둘러서 가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면 2배, 6일이 걸립니다. 6일이 걸려요. 요즘 우리가 걸어 다니질 않으니까, 그렇죠? 3시간 거리를 6시간 걸려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앙숙이 되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 갈릴리, 저 위죠.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드시, 반드시, must.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수님 제자들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등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굳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3장 22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저 유대.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침례를 베푸시냐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단강 저편이 어디예요? 저기 베레아. 자, 아까 전에 그 행로를 보셨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은 베레아를 거쳐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베레아에 가 계시니까 거기서 갈릴리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갈릴리를 갈 수 있다고요?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어떻게 가셨냐면 이 침례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룻밤 묵었다가 다음날 가는 게 아니라 침례 사역 끝나고 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은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거의 뛰다시피 해서 가십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피곤하신 게 아니라 저 피곤한 것은 현재 완료인데 이미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셨어요.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가야겠다. 그래서 출발하셔서 굉장히 피곤해지신 거예요. 우물 돌담 곁에 어떻게 앉았냐면 털썩 주저앉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걸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힘들게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6시쯤 되었더라. 자, 요거는 여러분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원래는 공관복음은 여기다가
더하기 6 하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사마리아를 만나신 시간대를 정오, 그래서 12시, 가장 뜨거운 낮에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학자들이 밝힌 그 바로는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을 따라서 기록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저녁 6시가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출발해서 3시간 동안 가장 뜨거운 태양빛을 통과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 혼자서 열심히 질주한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뚫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덥고 지치고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담 옆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제 곧 그녀가 온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 우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혹시라도 그 여자를 놓칠까 급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윽고 저 멀리서 사마리아 여인이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저기 우물가에 앉아서 자기를 오는 것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러니 여자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것도 우물가에 돼지 우리보다 더럽다고 맨날 우리를 욕하던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봤을 때 되게 희한한 모습이죠. 뭐지? 길을 잘못 들었나?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러던 중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기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건 거야?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아니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 거야? 지금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이 상황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해가 안 가죠. 뭐 당연히 남녀가 부킹할 수 있는 것이 말을 걸면 안 되나? 당연하지.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살기 한 3, 40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다 이렇게 섞여서 앉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석. 자, 강대상이 있고 양쪽으로 나눠져요.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혹은 뭐 여자 남자가 이렇게 따로 앉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는 게 허락이 안 돼요. 저렇게 구조를 뺄 수 없으면 저렇게 가운데 벽이라도 세워야 돼요. 서로 볼 수 없도록. 말도 걸 수 없습니다. 오직 목사님만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되셔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7세만 되면 서로 남녀끼리 같이 앉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당시에 이제 랍비의 가르침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의 어떤 랍비의 가르침은요, 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야. 남자는 지나다니면서 여자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던 랍비들은요, 길을 걸을 때 여자가 혹시라도 내가 여자를 바라볼까 봐, 혹시라도 멍 때리다가,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어요. 앞을 절대 안 본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사람에게 부딪히고 나무에게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혀요. 우리가 보면 되게 모질한 사람이죠.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나고 혹이 나고 이러면 아유 이 모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참 경건한 청년일세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왜? 여자를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참 경건한, 요즘 보기 드문 참 경건한 청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나아가서 부부지간이라도, 결혼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참 랍비들 가르칠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적인 대화를 우리나라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따로 떨어져서 걷고 서로 길거리에서 대화를 안 하면 아 부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길거리에서 서로 사적인 대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여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내게 물 좀 다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왜 이러나 나한테? 근데 이
대화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달라고 했던 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물이 아님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생수는 휘도르라는 말이에요. 휘도르는 흐르는 물 중에 정확히는 빗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물, 흐르는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우물가인데 이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물을 네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달라는 이 물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은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지금 우물물도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구해요? 자, 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네, 사실 이 여자는 이 하늘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무슨 물만 떠올리냐면 땅의 물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자는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내게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을 지금도 보면 30m나 되는 굉장히 깊은, 당시에는 더 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 저 끝 우물. 근데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땅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는 여자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자, 다른 물이라고 지금 구별하시죠. 이 물과 내가 주려는 물은 다른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물,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모든 물은 마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물은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은 누구죠?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주느냐?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말씀, 물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말라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물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억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생명은요, 요한복음을 이제 앞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페시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 어떻게 하냐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을 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혼이 정상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옳게 작용하고 육신이 거기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 뜨거운 땡볕을 뚫고 이 여인을 만나서 주고자 했던 것은 이 우물의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어 이 여자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진 못했어요. 4장 15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여인의 말에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제 목마름에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이 항아리를 들고 물그릇을 들고 여기까지 매일같이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자는 자기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모두 다 목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참 요거를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내가 진짜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갈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딱 보면 안 돼요. 일정표만 보면 잠을 3-4시간밖에 안 자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무조건 다 돌아볼 거다. 내가 사진 다 찍고 갈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쉬러 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복장만 여행. 근데 하는 걸 보면 일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놀러 다녀요. 놀아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지금의 당장의 행복을 약간 유보하고라도 언젠가 난 행복해지고야 말 거야. 한국 사람들은 참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이거든요. 가장 불행한 민족. 그러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없나 보다. 이게 사는 게 맞나 보다. 근데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이 문득문득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이 주는 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감,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우물에 계속 나아가요. 그리고 그 우물물을 마십니다. 우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더 내려가서 더 파고들어서 어떻게라도 저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가요? 얼마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 시원하다, 정말 기쁘다,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아니, 언제 내가 기뻤는지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하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이 처음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라면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처음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우울하고 늘 만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 만족감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내 마음, 내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지만 우리의 이 갈증과 목마름은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이제는 웬만큼 가져도 행복한 걸 몰라요. 내가 이만큼이나 가지고 이만큼이나 배에 살이 붙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의 갈망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 3일 굶겨보면 싸나워집니다.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싸나워져요. 누구나 배고프면, 피곤하면 짜증내고 화가 납니다. 예민해져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여유가 없으면, 돈이든 시간이든 여유가 없으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난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출발해서 내일까지 도착하면 되면 괜찮아요. 근데 1시간 만에 도착해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짜증이 나죠. 우리에게 여유가 없고 시간도 돈도 없으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인은요, 내 안에 큰 공허함이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우울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은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그리고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증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목마르고 이 사람이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진 것을 그렇게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을 뺏고 싶고 다투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목마를까?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뭐 권태라고도 하고 심심함, 외로움, 허전함 여러 가지 말로 돌려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람으로 일로 채우려고 해요. 이것을 취미와 재미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와 인문학과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다르죠.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파도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물이 계속 새어져 나가는 그 우물을 파는 게 두 번째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보고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사람 보고 밥 먹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보고 물 마시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목마른데 물 먹지 마, 밥 먹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금지했을 때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돼요. 더욱더 이 죄악을 갈망하게 됩니다. 죄악에 배고파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나를 채우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말한 선생님, 그 물을 좀 제게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다시는 제가 이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그저 내게 물 좀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여자 안에 있는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이며 비명이며 기도였던 거예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다시는 이 갈증에 시달리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는 또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대하는 이 삶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 안에 메말라버린 우물, 그녀 안에 있는 우물을 깊숙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이르시되 가서 무엇을? 내 남편 데려와라.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남편이 기쁨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무언가 기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인에게도. 그런데 이내 메말라 버렸어요. 너를 가장 기쁘게, 네가 파고 있던 그 우물 데려와라.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유쾌하게 웃고 농담도 잘하고 참 위트도 있으시고 교양도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사람하고 참 이 말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꺼리는 부분들도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이 얘기만큼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딱 거기를 건드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얘기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뭐였을까요? 남편이에요. 여자한테 가장 아픈 부분. 근데 예수님은 딱 거기를 건드세요. 네 남편 데려와라. 옛날에 고대의 결혼에는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편, 허즈밴드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 결혼하는 사람을 연애도 해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죠. 근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봐서 알겠지만 일면식도 없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게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랑해서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남편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입니다. 이 남편은 이 여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그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당신을 먹여 살리고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이 남편을 열심히 섬깁니다. 평생을 다해서 열심히 남편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섬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 애틋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여자의 남편들은 하나같이 이 여자와 했던 약속, 언약을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버려버렸어요.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약속을 해야 돼.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제 끝. 갖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매번 길거리로 나앉아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목마름은 바로 이 정서적인 목마름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해줘요.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이 여자한테 그냥 단물만 빼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단물 나오지 않으면 나이 들고 흉측해지면 버릴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삶은 이런 삶이었던 거예요. 여인은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 깊은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여러분들이 오래된 친구, 옛날 동창을 만나면 지금은 뭐 다들 사장님, 사모님이시고 다 그렇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성장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만나면 말투부터 바뀝니다.
말투부터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할 줄 알아? 할 정도로 말이 거칠어져요. 그냥 숨길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식을 떨 이유가 없죠. 다 아는 친구인데, 우리는 XX 친구라고, 남자들은 볼 거 안 볼 거 다 봤는데 뭐. 이렇게 되면 차라리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넘어서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해주는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가장 깊은 곳, 그 내면까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고 내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그분께 내 가장 깊은 것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내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상담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나한테 숨길 필요 없어. 다 알아. 난 너의 깊은 것까지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숨기고 그런 표면적인 피상적인 얘기 이제 그만두자. 네 안에 있는 진짜 얘기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해 그딴 거 다 내려놓고 네 은밀한 가장 깊은 곳에 그 아픔, 고민, 답답함, 연약함, 그런 거 나한테 털어놔라. 나 지금 그거 하러 왔어. 너 다 알아. 그러니 그런 거칠해? 그런 거 우리 필요 없어. 우리 본론부터 얘기하자.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은 2차례, 최고 많으면 한 3차례 정도까지는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유대의 사람들이 한 3차례 정도를 결혼을 허용해 준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유대인보다 엄격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을 것 같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경전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은 토라, 율법,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만이 아니에요. 선지서도 갖고 있었고요, 지혜서도 갖고 있었고, 시가서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걸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준 책, 그게 뭐냐면 토라,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그 외에는 선지자가 한 말 아니냐, 시가서 아니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창출 레미신, 여기 율법이 다 들어가 있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지켰을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켰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게 이혼에 관한 율법입니다. 근데 언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이혼 사유가 뭐냐?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이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여자들의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맨날 애기 젖 먹이는데 가슴 내놓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발목을 보이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치마를 입고 발목을 늘 가리고 다녀야 돼요. 내 발목을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옛날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에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TV에서 보면 막 연예인들이 춤추고 막 남자들이 막 넘어지면서 물벼락 맞고 이런 거 있죠.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셀러브리, 인기인이 돼요.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그렇게 춤추고 남자들이 물 뒤집어 쓰고 입수하면 인기인이 돼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기뻐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즐겁고 웃느냐? 이것은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이것을 악용했냐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우리 이혼하자.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우리 가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어. 이혼하자. 나아가서 아기를 못 낳으면 이혼이에요. 더 나아가서 남자가 밖을 나가 돌아다니다가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젊고 이쁜 여자한테 눈이 확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딱 봤는데 내 아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그 여자와 비교했을 때 이혼이야.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이혼은 이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데 평생 너하고 같이 사는 거 너도 살고 싶니? 차라리 이혼해서 딴 남자하고 결혼해. 이게 이혼 사유였던 거예요. AD 6년 예수님 살아계시는 당시에 이혼 증서가 발견됐는데 되게 독특합니다. 낙산의 아들 요셉에 의해서 이혼 증서가 있어요. 이혼 증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사다에 사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오늘 내 마음대로 요나단의 딸이며 그동안 아내였던 미라임을 소박하고 이혼한다. 이혼 증서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마음대로 나가서 유대인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 나는 지참금 돌려줄게. 낙산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증인들 그리고 도장 빵 찍어요. 이게 이혼 증서예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자, 이혼 사유가 뭘까요? 이 여자가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이 여자의 이혼 사유란 찾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낙산의 아들 요셉, 남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저게 이혼 사유예요. 이 당시에 이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분위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아, 배우자들이 계속 죽어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계속 죽어서 5번이나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그럴 수 있죠. 다시 재혼할 수 있죠. 2번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3번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마다 족족 죽어나가요. 4번째 남편이 결혼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각오가 필요할걸요? 5번째는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에 목숨 걸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 여자는 버려진 겁니다. 남자 마음대로 그 남자의 정욕대로 이 여자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몇 번이나 5번이나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좀 결혼하지 말지. 나 같으면 신물 나서 이 남자 이놈의 삐리리들 내가 남자하고 사나 보라. 여기서 결혼 안 할 것 같아. 근데 왜 자꾸 결혼을 할까요? 당시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길거리에 나앉아야만 했어요. 다른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든 몸을 팔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든지 여자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생존의 가장 큰 위협을 느낍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은 이래요. 지금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탈레반 정권과 전쟁했을 때 기자들이 들어가서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된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이 당시에 탈레반 정권은 여자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여자는 뭐냐면 교사였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르치던 여자였는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자 이 여자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예요. 당시에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결혼해서 어떻게든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결혼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는 객관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 이런 분들 혹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이심을 역사적인 증거로 봤을 때 그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예수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지만 내가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할 것 다 해봐도 풀리지 않는 어떤 일.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기적이지만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굴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요? 예수님이 먼저 꺼내요. 네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는 책망하거나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릴 때는 여러분들의 그것에서부터, 그 아픔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일은 그저 죽어서 천국, 뭔가 대단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앓고 있는 아픔, 공허함, 외로움, 허전함, 풀리지 않는 숙제들,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건강, 물질, 인간관계 대부분 그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게 무슨 위로예요?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사실 우리 대화를 보면요. 이 텍스트로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전달되는 것은 우리의 말, 언어, 텍스트는 10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아내한테 나 사랑해. 사랑하지. 이거를 글로 쓰면 사랑하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빛, 표정, 제스처, 그리고 몸짓, 그리고 그 상황. 이 모든 것이 복합해서 그것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전달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래 맞아. 너 남편 없지? 너 5번이나 결혼했는데 남편 또 없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닐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자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눈빛으로, 표정으로, 어투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9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 한 가지예요. 내 과거를 모두 다 말해준 사람.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저 점쟁이처럼 네 과거를 맞췄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 말로 통하여 공감되고 이해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네가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네 남편 아니야. 근데 이 말이 그 여자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단죄도 하지 않았어요. 상황 그대로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예수님께 이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깊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세요. 질책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단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어려웠지. 많이 아팠지. 너 그때마다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왜 행복하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매번 결혼할 때마다 이번만큼은 진짜 이번만큼은 행복해지라고 왜 입술을 깨물고 다짐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버림받을 때마다 이 여자라고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붙들었어요. 이 우물, 저 우물. 근데 그 우물은 다 말라버리고 자기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 본문, 실은 전에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것을 신약학자 중에 유명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일평생 노력해온 결과가 무엇인가?
행복을 움켜쥐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며 살아온 대가는 무엇인가? 밤낮 열망해온 행복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5명의 남편이 하나하나 너를 버리고 떠나갈 때 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는 가슴 아픈 견디기 힘든 상처를 무려 5번이나 경험했구나. 얼마나 내 가슴이 뭉그러졌는지 나는 이해한다. 지금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불쌍한 딸아. 너는 사랑도 기쁨도 내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정도 없구나. 내 불쌍한 딸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하여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그녀가 이제 올 거야. 난 그녀를 꼭 만나야만 해.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위로와 생명을 주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사마리아 이 버림받은 이 여자 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서 1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달려가셨던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 여인을 살리고자, 그 여인을 그 아픔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불붙듯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약학자 앤더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주석해요. 와서 보세요. 저는 오늘 제 모든 꿈과 눈물을 모두 하시는 그분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 첫 번째 결혼식에 와주셨어요. 흰옷을 입고 수줍게 얼굴을 붉혔던 제 모습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귀여운 아기를 키우며 소박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제 소박한 꿈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첫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당하고 나서 남모르게 눈물로 지새우던 숱한 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여러 남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버림받으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죽고 싶었던 주님은 그 시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난 지금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지금 생계가 걸렸는데 셔터를 내려야 되는 이 아픈 시점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버둥 쳤는데 그것마저 막히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피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힘듭니다. 주님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곁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